함께 읽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좀 힘들고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일의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시작도 좋았고 참 과정도 좋았는데 결과가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룻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으로 인도하는 삶,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혹시 설교를 놓치신 분이 있으시면 요즘에는 이 모든 말씀이 유튜브로 우리 겨자씨 교회 이게 딱 구독 신청을 하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룻기는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던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족에게 닥친 재난과 고통, 상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장은 그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이어지는 장들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추수밭 만남을 통해서 이 두 과부가 직면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배고팠던 그들이 풍족히 그 음식을 먹게 되죠. 3장에 가면은 타작마당에서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발전되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오면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매듭짓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장 13절에서 22절은 이걸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이 맺음말, 종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룻기의 첫 부분, 이 프롤로그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 기근과 사별과 가문의 단절, 또 외로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마무리되는 드라마의 이 종결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를 괴롭혔던 죽음과 텅 빔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입니다. 압축적이고.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즉시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1장에 보면 룻은 이전에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과 살았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아스와 부부관계를 맺자 곧바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하셔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개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은 룻기 전체에서 거의 나타나지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동이 보이잖아요. 단 2번만 나와요. 1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그때 나오고 오늘 이 말씀에 4장 13절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룻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비록 무대 뒤에서 숨어 계시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책의 사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그녀가 포기하였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 자기 가족과 또 이 집과 또 그 자기에게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낯선 곳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룻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마침내 안식할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은 룻기 전체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건 굉장히 행복한 장면입니다. 룻기의 초반부는 뭐 여러 가지 우울하고 이 좀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기뻐하는 환호성의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4절에서 관심의 초점이 이제 나오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우리가 룻기의 초반부를 읽을 때 이 룻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정말 나오미야? 하면서 그 초췌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토로했던 그 1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며느리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경사가 겹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처음과 끝을 다 목격을 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넘치게 채워진 이 나오미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사를 보내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고 생명의 회복자가 있고 노년의 봉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초반부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들, 이슈들이 룻의 결혼과 함께 거의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룻의 과부 이 생활 그 미래 어떤 것도 이제 결혼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
그리고 나오미 자신의 노후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의 땅에 살면서 그 조상의 이름을 이어갈 후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큰 비극입니다.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 이것은 또한 늙은 이 나이 많은 과부였던 나오미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봉양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나오미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번역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기업 물을 자. 이것도 익숙하지 않지만 고엘이지요. 집안 간의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 집안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고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자이죠. 집안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었지만 앞으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보아스가 그 집안을, 나오미의 집안을 책임지는 그 고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이 두 과부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팔렸던 땅을 되찾아주고 룻을 아내로 취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보아스는 자식을 잃어버려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나오미를 회복시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오미에게 다른 고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룻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앞으로 이 엘리멜렉의 이름과 그 땅을 상속하고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나오미의 수치를 끝낼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은 이 새로운 고엘, 태어난 아기, 그 구속자의 역할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이것도 좀 풀어서 이게 번역을 했는데 좀 문자적으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아기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 룻기를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여기 그 아기는 너의 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뭐 돌아온다, 돌아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룻기의 첫 부분에서 이미 나오미가 모압에 돌아왔을 때 그는 비통하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장의 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이 환호하는 여자들이 이제 그 아기를 생명의 회복자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생기를 되찾아주는 사람,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나오미의 가문의 진정한 회복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탄생에서 실현이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는 이 나오미의 두 번째 문제, 다시 말해서 그녀의 이 노후, 생활,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봉양자가 될 것이다. 현재 후원자인 보아스가 죽더라도 나오미의 말년에 계속해서 그 먹을 것과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아이가 나오미의 고엘이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엄마가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나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자만 들어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꽤 괜찮은 며느리입니다. 이것은 룻이 공식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말론의 미망인으로서 나오미와 가족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나오미.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또 밭에 나가서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말과 행동으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며느리의 그 마음이 그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도 물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한 대로 자기 할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것이다.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사랑스럽고 충성된 며느리 룻이 7 아들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아들 하나가 천금보다도 딸 10명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옛날 세상에서 이 며느리, 그것도 남의 집 식구였던 며느리를 보고 7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며느리. 너 아들이 7 있으면 뭐합니까? 요새는 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들이 7, 아들 뭐 키워봐야 다 결혼하고 나면 뭐 제대로 뭐 합니까? 마누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 며느리를 보고 7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며느리. 이 룻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오미는 새로 탄생한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16절에 보면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자기 며느리 룻에게서 태어난 그 손주를 보고 너무 막 즐거워하고 있는 이 할머니, 깔깔깔깔 하면서 나오미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노릇. 이거요, 우리가 이 룻기가 시작되는 이 첫 부분에 보면은 텅 빈 상태, 자식이 없어서 쓰라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나오미하고 대조가 됩니다.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2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여인이 이제 새로 태어난 한 아기를 취하고 그 아기를 붙잡고 그 아기를 돌보는 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라리게 하셨다고 불평하던 여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열매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거기에도 그 죽은 나오미의 2 아들이 있고 여기에는 새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1장에는 어떤 죽음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4장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슬픔의 분위기가 있지만 이쪽에서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여기는 텅 비어 있는데 여기는 꽉 채워져 있어요. 품에 안고 충만한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충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의 회복, 그로 인한 어떤 기쁨,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양식이 없었어요. 고향도 없어졌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큰아들도 없습니다. 작은아들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없고
자리까지 잃어가고 비어가는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죽고 결국에는 혼자 남겨지는 인생살이였었어요. 나는 정말 텅 빈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던 나오미에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식이 있어요. 대를 이어질 후사가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가문도 보존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풍족하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룻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점점점.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를 했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의 생물학적인 부모 룻을 룻과 보아스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오미를 가리켜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될 때 아이를 낳은 생모는 룻이지만 이 아이를 기르는 그 양모의 책임은 이 나오미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법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여간 혈통적으로는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또 이렇게 나오미의 아들로서 뭔가 공동 육아의 책임을 맡고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어난 아기가 엘리멜렉의 그 어떤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벳. 처음 들어보죠? 네. 이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공급자, 후견인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오벳은 앞으로 자기 할머니인 나오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보가 이어져요. 17절에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라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우리가 이 룻기의 첫 부분을 보면은 1장 1절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에브랏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룻이 없었다고 하면은 엘리멜렉의 가문은 끝이 났을 것이고 보아스의 가문도 그랬을 것이고 따라서 다윗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룻기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가정이 멋지게 회복이 되는 이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룻기의 이야기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말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족보를 말하고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베레스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10대에 걸친 그런 계보가 여기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다가 거기에 보아스 그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는 이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보통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런 왕국을 세운 이 다윗에게서 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나오미의 손자였다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단순히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그런 결단, 행동, 그런 선택,
그들의 이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세대 뒤에 오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 어떤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족보는 룻기의 이야기가 우연히 생겨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록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써 나가실 구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탄생은 이 사사시대의 긴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열면 신약 성경의 첫 부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지. 룻기의 마지막이 족보로 끝나는 것처럼 마태 신약 성경의 첫 부분도 여기 나오는 이 족보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똑같은 족보가 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둘 다 베들레헴이 무대가 되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은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순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보아스의 관대하고 신실한 행동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너그럽고 신실한 삶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두 이야기, 구약의 룻기와 신약의 이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공통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는 위기에 처한 한 가족의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게 될 인류의 구원인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신실한 행동이 엘리멜렉 가정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고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은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기의 탄생. 여러분, 구원 또는 구속,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룻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의 역할은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엘, 그는 어떤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삶을, 땅을 기업을 무르는 자, 아니면 집안 간의 책임을 지는 자,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이 고엘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 재산을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책임져주는 어떤 친족의 구원자, 구속자, 이 사람을 그래 자기 값을 지불하는 거죠. 자기 돈으로 이렇게 그 집안의 땅을 되찾아주는 이런 구속자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이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어떤 곤경, 절망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쭉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대한 고엘, 위대한 구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이 말하는 그 위대한 구속자가 오셨고 그 구속사역을 성취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서를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사역을 말하게 될 때 바로 이 친족 구원자, 구속자, 이 고엘의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죄의 종으로 팔려 있고 사탄의 종으로 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되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상의 고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정을 책임져주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특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드라마의 한복판에 새겨져 있는 뚜렷한 그 두 글자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어요.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무너진 삶을,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망가진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 사역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게 되면 딱 두 글자 써 있을 거예요. 회복.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주일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좀 보세요. 네. 여러분, 기근 때문에 삶의 뜻하지 않은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멸절의 위기를 맞았던 이 한 가족,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복에 대한 그런 열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질서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도 무너졌다고 하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 저는 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회복을 바랍니다. 뭔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의 행복이 회복이 되고. 자, 이 회복,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뭘까요? 첫째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던 대로 이 가정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기에 이 룻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 주인공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인간들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도 어떤 암시적인 또는 어떤 일상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이 어떤 룻의 결혼을 통해서 새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대 뒤에 계세요. 무대 위에서는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헤세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뒤에는 진짜 위대한 고엘이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행동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흐름과 사건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룻기가 참 읽기 힘든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힘쓴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 번씩 그 생각에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저 사람을 회복시켜 볼 수 있을까? 좀 교회를 좀 회복시켜 볼 수 있을까? 저도 알아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나 보일 때에도 여전히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개인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우리가 보기에 시대 풍조가 너무 이렇게 거대한 암벽처럼 느껴져도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고, 참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에 여기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특별한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룻에, 여러분 룻 보세요. 참 어필 보게 될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 그것도 결혼해 남편을 사별하고 아무도 아는 그런 자리에 그 나오미를 따라와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한 여인, 이 한 여인의 선택, 희생, 헌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그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인생에 예상치 않은 이 비극적인 사건들 안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망해버린 늙은 과부 한 사람 나오미, 젊어서 남편 잃고 가진 것 없이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방 여자 룻과 나오미를 만나서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았던 경건한 남자 보아스.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 이속 차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 진실한 삶을 통해서 아주 비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모진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연세가 많아지셨지만 한 40-50년 전 아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집안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매일 술을 드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님이 아주 폭력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그때 참 힘들었다.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오남매,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견디셨어요. 그 모진 세월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다 회복이 되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또 뭐 이게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뭐 우여곡절 풍파들이 삶의 풍파들이 많지.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 90세 구순잔치를 한다고 미국에 있는 그 딸들의 후손들, 손자, 증손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형님 이렇게 해서 5남매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직계로 태어난 혈통이 48명이에요. 와,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하셨나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자리를 지킨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내 삶의 자리를 지켰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고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 상실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민감하게 민첩하게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이 돌 같은 나의 마음, 이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며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그 날을 저희들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